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시 내 고향이라고 아시죠? 이번 주에 인천에 있는 한 시장을 리포터가 찾아갔습니다. 불돼지꼬리찜. 돼지꼬리도 먹더라고요. 돼지 껍데기까지는 아는데 돼지꼬리인데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싶더니 동글동글하게 마치 순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꼬리를 해서 콜라겐이 많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더 신기했던 것은 장사하시는 분이 부산 사람이랍니다. 인천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부산에서 올라가셨어요. 3번을 사업을 망했습니다. 2번은 방앗간을 하다가 망했고, 한 번은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또 망했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인이 족발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족발을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족발을 장사를 하는데 돼지꼬리는 옆에 그냥 겸으로 팔았는데 그 돼지꼬리에다가 양념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주 종목이 됐대요. 불돼지꼬리찜. 입맛을 다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지금 보이십니다. 지금 너무 좋대요. 아주 신도 나고 재밌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표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표를 정할 때에 지난해에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전 참 모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모르겠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야 될 길, 갈 길 좀 알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고민들이 요즘에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마치 캄캄한 암흑에서 뭐 환한 빛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빛이 조금씩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꿈도 생기고 희망도 생깁니다. 저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다들 어렵습니다. 곳곳에 보면은 공실, 폐업,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의 입장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길 좀 열어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게 그냥 성경에서의,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임하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께서 길을 안내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이 그 빛을 보여주는 하나의 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 로잔 대회가 있어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같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이었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면 하나의 목회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구나. 주님의 교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청사진이 보이고 마치 하나의 목회 교과서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신이 임할 때에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너무 좋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끝이 아니었죠. 사탄이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지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핍박, 박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다시 일어섭니다. 교회가 똘똘 뭉칩니다. 그 어려움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끝이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내적인 부패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순결한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러한 또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시죠. 악을 제거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한 곱이 한 곱이 지나가지요. 그럴 때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하신 일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승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으로 들어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하나 지났으니까 이제는 끝 아니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조그만 시외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동네가 아파트촌이 된 거예요.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유입되어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유입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간에서의 젊은 사람들과 기존에 계셨던 연세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의 조직이 세워지질 않았죠.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구제,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또 그것을 열심히 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또 실수가 있잖아요. 존경받던 사도들이, 인정받고 신뢰받던 사도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의 화살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당신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헬라 과부인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히브리파라고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헬라파라고 할 때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 모국어로 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릅니다. 구제로 인해서 존경받았던 사도들이, 신뢰받았던 사도들이 지금은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갈등 또 시작이 됩니다. 신뢰가 깨어지고 다툼과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이것들을 밝히죠.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비정상이죠. 서로에 대한 관심, 맞추어 가려고 하는 노력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갈등이 왜 없습니까? 그런 다툼과 갈등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다툼과 갈등을 통하여서 함께 풀어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과 다툼,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해결의 의지를 가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12사도들이 균형 있게 또 구제하는 일,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인정하고 또 투명하게 밝히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일꾼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런 일꾼들을 뽑아 주십시오. 교회의 세 가지 조건으로, 기준으로 인해서 일꾼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어떻게 아시죠?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무슨 성령 충만한지 온도계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참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추상적이에요. 성령 충만 도대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은사 충만, 능력 충만, 그래서 막 신유하고 환상 보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그것이 아니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다른 거, 얘와 얘는 완전히 다르죠. 그걸 할 때 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같은데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다르죠. 이 단어를 쓸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나와 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나 다른 성령이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헷갈리지 말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행하겠습니다. 나에게 비록 희생이 오고, 나에게 비록 고난이 오고, 비록 나에게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것을 원하시면 내가 그거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알아요? 능력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내 뜻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사람을 일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구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공정하게 구제하고 분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이 부분을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에 대해서 이것이 지혜다, 저것이 지혜다라고 하지만 이번 주에 새벽기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 무엇이 필요하냐?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지금 새로 번역되는 개역 개정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이 있으시죠. 그때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혜보다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가 더 있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잘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을 줄 알아요. 잘 들으면서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또한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지혜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지혜 충만, 지금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 나눔들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칭찬받는 사람.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지금 나뉘어졌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될까요? 교회가 이 가운데서 뽑아야 될 일꾼, 이 문제들을 잘 화합할 수 있는 사람, 이 문제들을 서로 간에 이쪽에 한편에서만 인정받는 사람 말고 이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모든 것들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한쪽의 부류만이 아니고 모든 부류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 뽑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고 화합하는 사람이죠. 인정하고 피스메이커,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같이 한번 합시다. 협력하고 같이 또 한번 칭찬하고. 여러분,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칭찬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칭찬 드려야 되겠죠. 과장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칭찬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거죠. 배우자에게 인정받아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에서는 7을 뽑아라.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7 집사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집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집사가 아니에요. 7 일꾼이에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디아코노스, 하인이에요. 주님을 위해 필요한 일꾼, 주님을 위한 하인, 주님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 듣고,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후대가 되면 디모데전서나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한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칭찬 들어라.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7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후에 무엇을 합니까? 세운 후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분명히 선택은 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선택을 했지만 다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했지 않나요? 무엇이죠? 교인들이, 성도들이 뽑았지만 그 사도의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할까요? 바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위임하는 겁니다. 떼어서 주는 거예요. 분업을 하는 겁니다. 가서 이 일들을 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러자 더 부흥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사역이 분담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일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서 말씀하고도 연관이 돼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역으로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고, 목사는 교사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목사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코치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누가 하는 거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역할,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트레이닝시킵니다. 이후에 봉사의 일을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치로서 주님이 교회에 코치로 세웠어요. 군대로 이야기하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작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합력하여서 협력하여 할 때에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축구를 할 때에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 팀원, 훈련되어 있는 선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앞으로는 우리도 이 용어 말부터가 한번 바뀌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참 고마운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 잘 협력하겠습니다. 목사님 목회 잘 돕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해보면은 목회는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우리 성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를 협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신약 성경,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거, 세 번째는 318입니다. 첫 번째, 신약 교회. 저에게 꿈이 있는데 성경대로 목회하고 싶은 꿈이에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에 참 약했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성전에서 같이 함께 모이고, 각 가정에서 떡을 떼고, 각 가정에서 찬미하더라, 기뻐하더라. 근데 이 부분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원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목장 신방을 우리 마나임 목장 이옥순 권사님 목장에서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진짜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목장 가자마자 같이 함께 맛있게 먹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거 서로 같이 함께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그 서로 간에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고 기도도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 만하이 목장에서 모여서 목장 신방을 하는데 제일 신난 분이 계셨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아주 좋아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탁 무슨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이 실명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주 좋아하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자리에 이상용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상용 집사님하고 처음 얘기를 해봤대요. 처음 대화를 해봤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상용 집사님이 좀 무섭게 좀 보였대요. 그런데 직접 얘기를 해보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같이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밑에서 식사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같이 함께 모이고 가정에서 또 함께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함께 기도해주고 두 겹, 세 겹 기도의 끈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기대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교회예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서 주변에서 야 우리 부산 문현교회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 저는 그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가서 제자 삼으래요. 제자 삼기 위해서 방법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줘라. 저는 입양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입양보다 더 귀한 게 뭐죠? 내 아이를 출산하고 내 아이를 키워내서, 그래서 내 아이가 듬직하게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참 오히려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우리 성도들께서 주변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온 해피데이 전도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세례받는 거,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1년에 5%는 좋겠다. 몇 프로라고요? 5%. 5%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세례받는 분이 1년에. 우리 교회 지금 예배하시는 분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죠? 5명입니다. 1년에 세례받는 사람이 5명. 여러분, 세례받기 위해서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으셨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 되셨다, 그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고 새가족 교육받고 우리 교회 교인 되어서,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1년에 5명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점점 귀하게 세워나가는 거,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에게 있어서 318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교회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계속해서 맴 도는 숫자가 318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용사들 318명입니다. 조카 롯이 붙들려 갈 때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서 전쟁을 준비했던 318명. 그 318명,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일꾼을 세우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다시 같이 위임받아서 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귀한 사람들 제자가 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이 일들을 행해 나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7절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고 더 그 말씀 위하여서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또다시 왕성하여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 여러분 유태인들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